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가족을 위해 이렇게 기도하십시오라는 주제와 제목으로 주의 마음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도 새벽마다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낮에 저녁에 정하신 시간에 기도하고 계신 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여러분 기도 시간에 가족들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어떻게 기도하고 계신가 그게 궁금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인 저희 기도 생활을 보면 그렇습니다. 때로는 너무 피곤할 때는 특히 새벽이죠. 너무 피곤하고 그럴 때는 뭔 기도를 하는지 모를 정도로 중언부언할 때가 있습니다. 솔직히 그럴 때가 있어요. 30분, 1시간 가까이 있어도 뭔 소리를 했는지 모르겠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또 그럴 때면 가족을 위해 기도할 때 그냥 잘 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뭐 하세요. 앵무새 반복하듯이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우리의 그런 모습도 주님이 이해하시고 분명히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라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손주들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가를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과 함께하는 전도팀은 심한 박해와 또 복음 전파에 방해를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이 어렵습니다. 심적으로 많이 괴롭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오늘 편지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 요청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과 2절을 보면 그 중보기도 요청 제목이 세 가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볼까요? 1절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자,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우리로 하여금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시옵소서 해달라고 기도해달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복음이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한테서 퍼져나가서 여러분이 복음의 통로가 된 것처럼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퍼지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가족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남편의 사업장이, 여러분의 남편의 직장이, 여러분의 자녀들의 직장 생활을 통하여, 여러분 자녀의 학교 생활을 통하여 복음이 퍼져나가게 해주십시오. 이것을 구해야 될 것이 첫 번째 기도 제목이란 것입니다. 이런 기도는 많이 안 해보셨죠? 직장 생활 잘하게 해주세요. 직장 얻게 해주세요. 공부 잘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오래오래 살게 하시고 이런 거 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내 사랑하는 가족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가족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달되는 통로가 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 너무나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는 그 기도를 저와 여러분이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1절 하반절에 보면 영광스럽게 되고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영광스럽게 되고. 하나님, 오늘 우리 가족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남편 직장 생활을 통하여 복음만 전파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는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사람들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남편이, 아내가,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 가운데 연약함이 있는 거 아시죠? 그 연약함이 걸림돌 되지 않게 하시고 이 연약함으로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통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기도인지 몰라요. 단순히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십시오. 오래오래 살게 해주십시오. 이것도 나쁜 기도 아닙니다만 궁극적으로 우리 인생을 향하신 주의 목적에 따라서 복음이 선포되고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 이것이 훨씬 주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복음의 통로가 되는 삶,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을 살기 위해 기도하라.
또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특별히 이 사람들은 무슨 경우에도 어떤 경우에도 복음을 받아들일 마음이 없는 악한 자들이다. 그런데 그런 자들과 함께 살 수밖에 없는 세상에서 보호해 달라고 강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접의 원리라고 우리가 많이 듣고 말하잖아요. 가까이 하는 사람이 영향을 받잖아요. 아무리 우리 가족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한다 할지라도 아니 세상의 직장 동료가 망난이라면 악한 자라면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아무리 학교 생활하면서 올바르게 하고자 해도 우리 자녀들의 주변 친구들이 비행 청소년이고 품행이 좋지 않다면 영향을 안 받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세상을 떠나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주님, 우리 남편의 직장생활 가운데 악한 자들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내의 삶 가운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악한 자들로부터 보호해 달라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리해 볼까요? 세 가지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의 보호하심으로 악한 자들에게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이 우리의 자녀들을 향한 매일의 기도 제목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희 교회와 오랫동안 엄밀히 말해 저하고 오랫동안 교제하고 또 후원해주고 계시는 집사님이 계십니다. 일산에 계신데 이 집사님이 초신자 때부터 말씀에 참 순종을 잘 하셨어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지금 권사님이시네요. 섬기신 교회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전하셨냐면 아침마다 남편을 출근길에 뒤통수에 대고 축복기도 하십시오. 꼭 손잡고 기도하십시오 라고 했대요. 남편은 당시 불신자였습니다. 괄괄했습니다. 그럼에도 이 권사님이 남편을 붙잡고 아침 출근길에 축복기도 합니다. 보호해 주시고 모해 되시고 주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남편이 어색하고 싫죠. 왜? 교회 안 다니니까. 그럼에도 축복기도 안 받으면 이상한 거예요. 심지어는 고백하시기를 부부끼리 싸운 날도 있잖아요. 싸운 다음 날 아침, 아니 싸운 당일 아침에도 남편이 출근할 때 꼭 붙잡고 어떻게 하든지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어색하고 힘들지만 남편이 나중에 그러더래요. 오늘은 왜 기도 안 해주냐? 기도를 안 받으면 이상한 거예요. 마치 불신자들이 부족 없이 나가는 것처럼. 지금 그 남편분도 교회를 참 아름답게 잘 섬기고 계십니다. 이것이 기도의 역사고 기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 가정 가운데 복음이 나타나는 통로가 돼서 전도생활 열심히 하고 계시고 또 사업장에도 주님이 영권과 물권으로 부어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기도 부탁을 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서도 동일하게 축복 기도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3절입니다.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가 우리를 위해 그렇게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주의 보호하심과 주의 은혜를 간구하며 너희를 위해 축복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필요한 기도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의 출근길에 잘 갔다 와 이 한마디 하는 건 좋지만 기도해 주십시오. 축복 기도하시고 쑥스러워서 붙잡고 못하더라도 새벽마다 여러분 기도 시간은 낮에라든 가족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복음의 통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비록 불신자를 할지라도 복음의 통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예수 앞에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영광의 통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악한 자들에게 보호해달라고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주의 능력이 나타나는 가정, 복음으로 충만한 가정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